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완악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와 왕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요청에 대하여 바로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마저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메뚜기 재앙을 이제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되었는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풍이 불어오게 되었고 그 동풍에 따라서 메뚜기가 올라오게 되어서 사방에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애굽의 그 메뚜기로 인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관측에 의하면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면 하루에 10만 톤 이상의 채소와 풀을 먹어 치운다고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그것이 동풍이 불어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의 동풍은 재앙과 심판의 바람을 뜻하고 의미하죠. 반대로 서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인데요. 동풍은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므로 숨을 쉬기도 어렵게 만드는 바람이고 그래서 죽음의 바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 그리고 그 동풍과 함께 메뚜기의 떼가 몰려왔다는 것은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푸른 것은 전혀 남지 않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항상 푸르름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생명의 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나일강의 물을 퍼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그 풍요로움이 한순간에 메뚜기 떼로 인하여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참 주인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갑자기 먹을 것이 다 사라져 버려서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드디어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먹고 사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주는 재앙, 그 징계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바로는 급히 사람들을 불러서 모세와 또 이 모세를 아론을 불러서 급히 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소망 없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신앙하고 감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에 하나님은 모든 그 풍성함을 더하시겠다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런 일이 지연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 사로잡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생명의 주인이신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할 양식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은혜로운 아침,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